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그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며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니라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겨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자리 가운데서 소홀히 여기다가 점점 더 세속의 타협점을 찾으며 하나님과 세상과 서로 저울질하며 삶을 살아내는 이런 극단적인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안주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주어지기에 우리는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죄의 것들은 멀리하고 단호히 끊어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들은 금송아지 가운데에 이와 같이 숭배하며 뛰놀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들이 죄를 범하기 시작하니까 자신들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큰 와해될 위기가 놓여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하십니다. 내려오다 보니 이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지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이 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아니다 이것은 분명 노래하는 소리이다 춤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며 내려왔을 때에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같이 뛰놀고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 모습을 발견하였던 모세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써준 말씀인데 왜 이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분에 차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주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이들은 우상 숭배하며 죄의 자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언약이 깨뜨려질 이런 상황이 놓여 있게 되니까 이 모세가 이것을 던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취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언약을 깨뜨리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죄는 그냥 지어도 되고 짓지 않아도 되지 아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것들은 완전히 척결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와 같이 깨뜨릴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기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의 자리로, 성결함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하여 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흐지부지하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말지 뭐 이런 마음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며 죄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행하게 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에게 이 깨뜨린 금송아지를 통하여 부수고 이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뜻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이유는 죄는 적당히 타협하며 처리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를 그냥 치워버려라,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버려버려라가 아니라 완전히 부수어서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을 행동하였던 분명한 이유는 이와 같이 적당히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는 부셔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안의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될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두 증거판에 돌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금송아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부수어 버리고 끊어버리며 단호히 주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악된 것은 단호히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죄는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죄악과 타협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끊길 위험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것을 오직 단호히 끊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아론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행하여 큰 죄에 빠지겠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묻습니다. 자그마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의 아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핑계대기만 합니다. 자신이 행동하였던 것은 이 이스라엘이 행동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따라준 척한 것뿐이지 이것은 결코 나와 큰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송아지가 그냥 나온 것이었겠습니까? 자신이 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손으로 친히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자꾸만 핑계대며
죄를 자신이 지었던 것을 시인하기보다는 전가시키려고 행동하였던 것이 아론의 모습이에요. 아론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자예요. 이런 자가 끊임없이 전가시키고 있을 뿐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가하는 것이 깨끗이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에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진정으로 주 앞에 나와 진실하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씻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라, 끊어버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싹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었다,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런저런 핑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의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아론과 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오라고 말하여 행동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허리에 칸을 차고 죽이라고 말해요. 3,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주동자들을 이와 같이 색출하여 죽였습니다. 동족을 죽이는데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와 같이 순종하였을 때에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며 너희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하여 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체결하며 너는 이제 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시점 가운데에 주어지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최악의 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호히 하나님께서 죄의 싹들을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죄를 죽이는 것, 어찌 보면 우리는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에 무뎌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싹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이것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헌신된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너희가 죄의 것을 끊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에 참된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호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하며 자신의 동족들을 죽여야 되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의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 죄악된 것은 예수로 단호히 끊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시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